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저도 수백 번 읽었지만은 계시록에 이 전 3년 반부터 후 3년 반까지 그러니까 일을 치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는 이런 과정에서 전염병들이 계속 나와요. 큰 전염병들이 두 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인구 4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또 인구 3분의 1이 죽고 그런 전염병들이 무섭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마지막 심판의 길을 가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하나님 보호하신다. 이런 내용들을 써놔서 하나님 입맞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침받은 자들을 먼저 인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들도 또 자기 입맞은 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용용용이라 해서 뭐 바코드가 그렇다 그랬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어떤 미국에서는 한번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바코드 때문에 우리는 절대 바코드 안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 나 제일 먼저 받겠다 이랬어요. 왜냐면 왜 그것이 자 예수를 믿음으로 결정된 거지 그걸 받았냐 안 받느냐 그게 결정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것이다. 막 이래가지고 교회도 막 투표로 나눠가지고 엄청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더 정확한 것은 성경이니까 그 두 개 다 왜냐하면은 그런 얘기 같이 요한계시록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냐 지키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예수님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참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인지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 얘기 나와서 안 했어요. 예수님 믿어지니까 나와 계신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보니까 좀 잘 믿은 것 같고 어떤 분은 좀 못 믿은 것 같고 그러지만은 믿음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추상적인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는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그걸 결정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어지니까 나와 있는 거잖아요. 믿어지니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대로 보면은 믿음이 잘한다는 표현을 해놨어요. 그 얘기는 보면은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지냐 하는 이런 얘기거든요. 더 확실하게 다 믿어지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 하는 얘기는 더 믿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더 믿어지고 더 믿어지고 더 믿어진다 이 말이 정확한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좀 더 믿어진 것 같고 저 사람 좀 덜 믿어진 것 같으니까 야 너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성경을 보거나 어디를 보나 그렇게 하면은 사람 빗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나는 더 믿어지고 저는 좀 덜 믿어지는 것 같을 때에 제가 더 믿어질 수 있는 길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에 중요한 것이지 너 왜 그래 그러면은 에이 나부터서 빗나갈래 나부터 빗나갈래 하나님 나보고 야 너 왜 그래 그러면은 나 아니야 차라리 지옥 가야 그렇게겠죠 그죠?
사람 그런 반항심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 그래요. 안 그러는 경우 없어 성경도 보면.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고 그런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이랬지. 야 어떻게 수제자가 돼갖고 정말 계시바이들 앞에서 3번씩이나 보여. 만약 이랬으면 예수님 만약에 계세요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런 질문을 하는 걸 보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설명하면 또 너무 시간이 가니까 그거 말고요. 오늘은 심판대 앞에 선다. 나나 그 누구나 다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참 심판은 어떤 자비가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자비를 베풀어 버리면 심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심판은 자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심판. 이탈리아의 그 작가였던 단테가 신곡이라고 하는 그걸 책을 썼죠. 거기 지옥편에 보면 지옥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 위에다 뭐라 그랬냐면 이랬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 희망을 버려라. 거기까지 가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거기까지 갔으면 끝나는 거지 뭐 희망이 있겠냐고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랬어요. 내가 크고 힘 보호자가 희다 그랬죠. 희다 그랬으면은 그건 하나님은 흠이 없다. 하나님은 정결하시다. 하나님은 성결하시다 하는 이런 의미로 하나님 죄가 없다. 그런 의미로 흰 보좌, 다른 말로 백보좌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 세대주의 종말론과 역사주의 종말론이 좀 다릅니다. 좀 이해하는 방법이 그렇지만은 주로 성경을 보면은 세대주의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취하기는 해요. 어느 게 정확하다라고 100%는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도 무천년설이 있고 전천년설이 있고 또 후천년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다 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합책은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 아니다. 지나서 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런 게 없다. 그냥 간다. 그래서 요즘은 무천년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 역사를 6천년으로 보았을 때 4천년은 구약 성경으로 보고 신약 2000년을 본다 그러면 2000년이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무천년설이 맞지 않냐 이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천년설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다 연구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이 성전을 중건하라. 이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일에와 그 다음에 뭐요? 62일에가 지나고 요걸 지나면서 이게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일어났어요. 끊어지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여기서 뭘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 이 말이야. 풀어낸단 말이야. 그래서 그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62일에까지 맞춰지는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안 맞아요. 정확하게는 안 맞지만은 대강 맞다 이래가지고 저렇게 하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한 일회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한 일회는 본래 일회를 갖다가 한 일회를 7년으로 그러면 7년으로 계산을 지금 해서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년이라고 하는 요 한 일의 기간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7년인데 이게 이제 전 3년 반, 이건 후 3년 반 이렇게 성경에는 7년이라고 하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이걸 합치니까 7년이 그래서 7년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1260일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이것도 1260일.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해가지고 한때 몇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이거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래가지고 이것이 3년 반 이런 식으로 성경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해석되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종말에 대한 얘기를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뭐 누가복음이라든지 등등 이런 데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서가 상당히 기록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체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너무너무 하도 복잡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극성을 부리는데 요한계시록을 이단들은 철저히 세대주의 중몰론의 전천년설을 주장을 합니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올 거라 그러는데 모르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온다. 이라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나서 한 세대, 2세대 그래서 2세대라니까 디스제너레이션이라고 영어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이 몇 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인생의 나이가 70, 뭐 강건한 80이라도 이게 한 80년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1948년에다가 80년을 더 하니까 2028년이 되는 거예요. 몇 보면은 2028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잘 들어요. 잘못 들어 졸다가 목사님 28년도에 예수님 온다더라 그래 그러면 나 이단 되버리면 큰일 나요. 아니 사단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꼬아고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그 베레아 귀신론은 그건 이단이라고 우리 교단에서 그 정제를 해놨다. 이단으로 해놨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고 교인들이 뭐라고 소문을 냈냐 그러면은 교인들 형사들이 소문을 뭐라고 냈냐고 목사님이 베레아에 갔다 왔다 이렇게 하는 거야. 베레아에 가서 공부하고 왔대 내가. 하여튼 사단은 희한하게 이상하게 그렇게 꼬아서 듣도록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2028년도에 주님 오시지 않겠냐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주장을 안 해요. 왜 안 하냐? 자기는 해요. 그런데 소문을 안 내요. 왜 안 하냐 그러면은 하나 버리면 문제 생기니까. 안 하버리면. 그렇게요. 아니 나는 막 28년 아니라 그다음 좀 땡겨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28년 오든 38년 오든 48년 오든지 그거야 뭐 언제 오시든지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하십시오. 일을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이 일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그렇습니다. 뭐
또 내일 오시면 어떻습니까? 아니 1년 후에 오면 어떻습니까? 그건 별 의미 없는 것이잖아요. 주님 오시는 것만 의미 있게 되는데 세상의 가치는 주님 오시면 다 이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내가 소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뭐 몇십억이든지 뭐 몇백억이든지 어떤 이런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는 것 참 그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좀 추상적으로 그 부분을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뭡니까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온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전 3년 반 끝나고 후 3년 반 들어갈 때 온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어째요? 후 3년 반 거의 다 끝나려고 할 때에 온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얘기를 어디다가 얘기하는지 하면은 자 인을 7번 치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나팔이 7번 해갖고 그 다음에 대접이 7번 썼는데 6번째 있죠. 6번째 6번 썼고 7번을 쏟기 전에 뭐라고 표현이냐면 내가 속히 오리니 이래 놨어. 거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온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이때 오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다고 하면은 아니 만일 이거 그런다고 하면은 참 하여튼 뭐 언제 오든지 뭐 이때 그 만약에 이때 온다 그러면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환난을 통과해야 되니까 여기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믿음이 다 걸러져 버리겠지 여기서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요거 하고 나서 요거 1330일 동안 이 후 3년 반이 그렇게까지 이어지는데 그 뒤에 한 달 정도가 더 이어지는데 한 50일 정도 이어지나요? 그런데 그때는 뭐냐면은 깨끗하게 다 청소하는 시간들이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 이제 천년 왕국이잖아요. 천년 왕국. 천년 왕국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믿음을 지킨 사람만 들어간다. 이게 오히려 더 정통적인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나는 내 소원은 환난 지나가기 전에 우리 주님 오시고 그냥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좋겠어요. 아니 또 그래도 혹시라도 전 3년반이 끝나고 후 3년반 들어가기 전에 내가 들림 받으면 더 좋겠어요. 왜? 아니 이 고생 안 하게요. 근데 만일 이 시기에 온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거 다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아무나 어떻게 천년왕국 들어가서 왕노를 하냐.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하면서 여기서 순교하는 사람들, 정말 주님의 목숨을 내놓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천년왕국 들어가서 이 왕노를 1,000년 동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더. 근데 나는 그것보다는 그냥 이때 오더니 요때 왔으면 요때 제일 좋겠어요. 요거 안 하게요. 그래요? 싫어요? 이때 왔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만. 그런데 지금 이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이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1000년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왕노를 하는 거지. 이거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해가지고 미혹하는 사단을 미혹하는 게 나오는데 요 미혹하는 요 자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간다 일어났어요.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 일어났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천년왕국을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 왜 아무것도 뭘 모르니까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왜냐하면은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요 속에다가 사단을 잡았고 가두어요. 여기다 가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1천년 동안 죄가 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요 미혹 다음에 바로 여기가 뭐냐. 이게 바로 아까 방금 얘기한 백보자, 흰보자 하는 거예요. 흰보자. 백보자 여기 심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천년왕국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부활을 하는 걸 갖다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왜 땅속에서 이렇게 그동안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땅속에서 부활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년왕국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 이걸 첫째 부활. 그 다음에 요건 뭐냐. 요 목고과박이 끝나고 요 백보자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게 있다고 해요. 요걸 둘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요건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심판받고 불못에 간다. 불못. 그래서 심판받고 이걸 갖다 불못, 오늘 서기도 불못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이게 이제 천국 또한 신천지가 이래서 신천신지 이런 표현들이에요. 이런 표현들. 또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이런 표현들을 해놨어요. 여기를 갖다가.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이곳을 가는 거예요. 심판은 이거 갈 사람들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좀 요 부분을 앞에 다 하고 나서 지금 요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요거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11절에 보면은 흰보자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다. 땅은 왜냐하면 지금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청소를 하는 이런 장면이죠. 이제 이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 놓고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지금 흰 보좌 앞에 서 있어요. 흰 보좌 앞에. 그런데 책들이 펴 있어.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 다른 책이 뭐냐 그러면 생명책.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 그런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럼 책들은 앞에 있는, 책들에 기록됐던 데는 앞에 있는 책이잖아요. 책들에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했다 그래놨잖아요. 행위를 따라 기록.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석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행위의 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바다도 강도 사실 뭐 땅들도 뭐예요? 지금 사망도 음부도 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지금 요 시간에는 이때는 전부 내놓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전부 부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돼요. 뭐 강물에 뿌려버렸어도 다 강물이 토해내고 바다도 토해내고 땅도 무덤이 열리고 이런 표현들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니 다 하신다는 거죠. 없는 중에서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있는 걸 다 못 만들어요. 뭡니까? 에스겔서도 보면 그러죠. 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생기가 다 와서 다시 이 속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그냥 어떻든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다 내놓는다. 심판받으려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래서 양하고 염소하고 비유를 드러났어요. 여러분 양하고 염소 구별을 해요? 못하죠? 도시 산 사람은 어디요? 시골 산 사람은 다 해요. 키워갔기 때문에. 그런데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외국 나갔다가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자는 그냥 바로 받으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외국인들 어때요? 얼마나 시간 오래 걸려요, 그죠? 이거 입국 수선에 거의 뭐 한 시간씩 걸리잖아요. 사람 많으면. 우리 한국인 엄청나게 빨라요. 보통 빠른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그러니까 줄을 서는 데가 다른 거예요. 양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표현이잖아요. 양에서는 줄이 다르고 염소가서는 줄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35절을 보면 이랬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양의 줄을 선 사람은 벌써 창세전에 이게 결정되었다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가? 지금 그런 얘기가 창세전에 결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가? 창세전에 결정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왜 그렇게 믿어져서 못 견디는가? 창세전에 결정됐다는 거죠. 내가 조금 반항심을 가지고 안 믿으려고 그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본래 믿어지는데 조금 의문도 가지고 이러면서 좀 반항을 하는 것이지 안 믿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 진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자체가 안 믿어요.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진짜 안 믿어진다고. 근데 그걸 참 고민스럽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믿음을 주는 거 내가 좀 저버리겠는데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기도만 할 뿐이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 그럼 왜 그 오랫동안 30년 넘도록 교회 왔냐 그러니까 취미로 갔대. 취미생활하라고. 취미생활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믿어져야 된다. 잘 믿고 못 믿고가 아니라 일단은 믿어져야 된다. 이러면 조금씩 성경을 읽으면 더 믿어지고 더 믿어지고 더 믿어지면서 더 좋은 신앙에 우리가 세워지도록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면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강요한다고 가요? 가족들이 강요한다고 가지냐? 안 가지는 거예요. 왜 가냐? 믿어져서 가는 거죠. 연도 와서 교회도 봉사하고 하냐? 왜 와서 봉사하냐? 예수님 믿어지니까 하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 왜 와서 하냐고요? 못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여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점점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좀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 선하고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꼭 교회 가서 예수 믿어야 되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묻지 않고 선행을 묻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내용이 보면은. 왜냐하면 책들이 펴져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왜 그러냐면 선하고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행위를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7장 2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런 능력을 행하고도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교회에서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어떤 부흥사들은 아니 병을 고쳐줬으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는 게 맞아요.
아니 그분이 뭐 마음이 있어서 살해한다 그러면 그 문제 달해줘. 저는 1억까지 해준다. 어떤 사람은 뭐 10억까지 해준다. 사람 목숨을 가지고 돈으로 흥정해먹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니요. 이게 이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자행이 됐는지 몰라요. 죽을 놈, 썩을 놈이 진짜요.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게 맞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런다 그러면 그래서 은혜라 그래요. 다 내가 한 것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저줘라. 믿음도 구원도 내게 오는 모든 축복도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모든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너도 거저주어라. 이게 성경이요. 이걸 행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를 보면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뭐라고 써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왜 행위로 계속 선한 일 해야 되고 좋은 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그냥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고 막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욕 많이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은 꼭 행위를 찾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줘. 그렇지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좀 다듬어지면 우리 인격이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게 되어지면은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몇몇 사람 그런 사람들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욕해버리고 헐뜯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구원에 이르렀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산다 그러면 나와 같은 옛날에 나쁜 놈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 나만큼만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 그러면 나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내라. 이런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를 강조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조건을 행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이랬는데 주님 모른다 그러니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세상에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를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심판만큼은 피하라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심판만큼은 이 형벌만큼은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낯선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자고 그러냐고요? 이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피하자. 잠깐 있어서 끝나고 죽으면 끝난 것 같으면은 그거 누가 못하냐는 거죠. 나 마음대로 살다가 나 그려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는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면 이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불못에서 산다잖아요. 누가복음에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소금을 불을 때 가지고요. 불을 떼서요. 소금을은요. 꼭 소금 불에 그 뜨거운 달아있는데 소금을 뿌려는 소금 치듯하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거기는 구데기가 있어서 죽지 않는데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 속에 산다는 거지. 이런 표현들을 해놨어요. 지옥에 대한 표현들. 제발 여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고 예수 믿자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 우리가 더 문제잖아요. 불법 행하는 일은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냥 나만 좀 조심하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더 문제가 내가.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져.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사람보다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성경을 또 읽고 또 읽으면 좀 더 믿어지고 좀 더 믿어지고
좀 더 믿어지면서 나중에 보면 먼저 잘 믿는 사람보다 더 좋은 믿음의 생활이죠. 이게 겨자씨 비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좋은 믿음에 서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